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 9절, 10절, 11절,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8절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 지방에 잘 마치고 오셨는데 내일까지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계속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서는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던 곳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이 빌립보입니다. 드로아에서 건너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유럽의 첫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빌립보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성 중심의 교회이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게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로 피신했을 때 쓸 것을 보내주었던 선교하는 교회였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쓸 것을 보내온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여기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들은 유대주의자들로서 할례를 강조하는 이들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기로에 있는 그런 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여성들 중에서 서로 네가 낫냐 내가 낫냐 하는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갈등, 허용된 일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던 그런 말씀이 있던 교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날마다의 신앙생활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 잘 결정해서 가지만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씩 더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단들이 들여와서 그들에게 어지럽힐 때도 그럴 것 같은데 할례 받아야지 그게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되었는데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극히 선한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the excellent one이라고 했습니다. the best one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것,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 괜찮은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예, 지극히 나쁜 것. 아니요, 그렇게 나쁜 건 우리가 택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것, 괜찮은 것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에요.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일 것이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택할 길.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택하여 가도록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기도하는 삶 속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절 4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또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며 나가고 그 기도 속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중보 기도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 질문하면서 그 상황에서 그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빨리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염려나 근심이나 불안할 때는 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거든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하게 되거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우리 지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서 이를 바라보며 그리고 선택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복음을 위해서 결정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지극히 선한 것은 복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보가 더 잘 아름답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결정함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에서 교제한다.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했다.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도 계속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니가 또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복음으로 역사해서 아름답게 이루실 줄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해서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지금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야,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으니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나는 옥에 매여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기 때문에 괜찮다,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복음의 진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옥에 매인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힘써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옥에 매인 것이 복음의 진보에 좋고 내가 옥에 매여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이들은
내가 옥에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혔으니 그를 돕기 위해서 힘써 복음을 증거한다.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감사하다.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데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를 괴롭히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기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로 하든 좋은 의미로 하든 복음을 힘써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그러니 우리는 기쁘다, 즐겁다, 나는 감사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가 옥에 갇힌 것,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상황이라고 여기고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과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총명입니다. 디서먼트입니다. 인사이트입니다. 그러기에 이 분별하는 힘이 있는데 분별하는 힘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서로 어울려져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해서 지극히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미워하고 싫어할 때는요, 나쁜 쪽으로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무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 사랑이 바로 바른 분별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사랑의 양이에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양이 점점 더 풍성해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풍성해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아서, 애정이 많아서, 열정이 많아서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연극이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애를 베리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뭐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바로 키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뭐가 없느냐? 분별력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내용을 바로 알지 못해요. 열정은 가졌는데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나아가선 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에는 그 정확한 지식, 정보를 가지고서 판단해야지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고 판단하게 될 때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분별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 사람을 입되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점점 더 완전한 것에 이르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먼저 여기 10절에 보면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랬습니다. 진실하고 허물이 없다. 진실하다, 퓨어하다 그랬습니다. 순수합니다. 혼합된 섞인 것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순결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삶에 보면 어쩌면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할까? 120도의 수장이고 그 위에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인데 업무를 통해서 그를 험잡으려고 할 때 단 한 가지도 험잡을 것이 없는 사람, 순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그의 삶, 순수했다. 어떻게 보면 늘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허물이 없다. 여러분, 험잡을 것이 없다. 선상되지 않았다. 불평받을 일이 blameless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길에서 장애물에 걸려 상처를 입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가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거룩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아서 의의 열매, 주님을 닮은 열매, 하나님의 자녀 열매를 가득하게 맺히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갈라디아에 나오는 성령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남이 먹을 만큼 맛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포도철이기도 합니다. 포도가 얼마나 크고 맛있는지 모르죠. 근데 포도나무에 가면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주 깨알같이 생긴 게 이렇게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포도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그걸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자랍니다. 그게 이제 좀 자라서 파란 모양을 가지고 조금 새끼손가락만하게 커져갑니다. 애들은 그것을 포도라고 생각해 따먹지만 뜯두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조금 주님을 닮은 모습, 사랑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웃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고 나서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사랑의 모습이 있어 괜찮은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구나 하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뜯두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의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1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무장하며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앞에 다시 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교회 5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50년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시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창립
50년을 지나고 한 주간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기도하는 속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복음의 풍성한 지식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실하고 허물없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LA 지방회를 잘 마치게 하셨는데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들, 주의 종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 강건케 하시고 은혜 중에 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순간순간 모든 것을 선택하며 갈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복음을 위해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겠습니다.